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도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부어주신 성령의 의미. 오늘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열흘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요 신약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모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다시 그들은 모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주 꿈같은 시간을 40일 동안을 보냈지요. 그렇게 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을 하고 있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그러니까요 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때는 아주 특별하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지고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다른 나라 말들로, 그렇게 다른 지역의 말들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박해받는 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 봐서 도망다니고 숨었던 그들이었습니다만,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담대하게 되어졌습니다. 담대하게 되어가지고 나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환경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선포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모든 위험들을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함께 떡을 뗐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쓰고 또 자리에 갖다 놓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그렇게 한 가족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하나의 공동체임을, 가족 공동체임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야기는요, 은혜가 넘쳤다는 이야기지요. 모이면 즐겁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늘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은 게 가족이고 만나고 싶은 것이 가족이고, 보면은 좋고 행복하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저한테 말도 없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막내 형님하고 지금 제 조카들하고 손부 다 오셨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저희 어머니 연세 올해 98인데 부산에서 여기 오셨어요. 지금 광양에 제 조카 집에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오셨네 보니까요. 예. 아주 갑자기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들을요, 온 백성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교회가요, 성도들이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매우 선한 일 많이 하지요. 그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지요. 거기다가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요,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날마다 늘어가게, 또 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요,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생각의 변화가 오고요,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오고, 믿으면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인 우리 교회 역시도 행복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주일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정말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그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가지고 새 시대, 그 새 시대를 이야기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아주 심각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가지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집에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구원 사역이지요.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요,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기이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 먹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두고 왜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까?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영의 눈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가 일어서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엘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요엘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고 민족 교회였던 이 유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냥 민족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민족 교회인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은요, 이 유다 왕국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풍요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풍요로워지면 점점 많아지면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엉뚱한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요,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자식들은 많고요,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먹여 살리기 바쁜데 무슨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요, 그냥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그렇게 지친 몸으로 와서 밥 먹고 또 일찍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돌아오고, 그런 시절에 무슨 다른 생각할 겨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는요, 가족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가족 간에 끈끈한 사랑이 있었고요, 정이 있었고요, 정말 그래도 사람 살만했고 그때가 좋았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런 것처럼 그때가 참 그래도 사람 사는 맛 나는 바로 그런 시절이었고, 사람 냄새가 나고요, 사람 향기가 풍기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지금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마음은 더 바빠져 버렸어요. 쌓아놓은 것은 많은데, 가진 것은 많은데,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더 분주해졌고, 더 마음은 욕심들로 더 가득 차 있고요, 더 사람들은 바쁘고 시간도 없고 가족들 간에 얼굴 볼 시간도 없고요, 사회는 점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는 그런 마음들, 정신들이 있었어요. 콩 한 쪽이지만 이거 가지고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콩 한 쪽 가지고 나누어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콩 한 쪽이 아니라 콩이 말로 있고 대로 말로 있어도요, 나누어 먹을 생각 안 합니다. 남의 것 빼앗아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시대, 그런 시대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풍요로울수록 나누고 그렇게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타락하고 없는 자들 것 빼앗고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메뚜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냥 들어있는 곡식들을 다 그냥 황폐하게 해버렸습니다. 다 먹어치우게 해버렸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니면서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비로소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뚜기 떼를 다 물리치고요,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려가시고,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가지고요, 곡식이 다시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들이 풍요롭게 곡식을 거두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어둠과 고통의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밝고 기쁜 새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기도는 제가 사실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힘들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기도는 합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무슨 경제 대통령 저는 그게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별로 먹고 살 거 없을 때도요, 다 살아왔어요. 꼭 풍요로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돈이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돈은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올 때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그 돈 관리할 자격이 있을 때, 그 돈 쓸 자격이 있을 때 그때 주셨어요.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현재 좋은 시대를 보느냐? 지금 좋은 시대를 보고 있느냐? 앞으로 내가 더 크고 밝은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그때는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말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시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날에 이제 메시아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남을 위해서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사니까, 예수 믿어야 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가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줄 때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에, 능력 있는 교회에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민족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증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의 말세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모든 면에서 아주 험한 시대입니다. 아주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악한 세력을 대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욕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심판과 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하던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돌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그냥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의 거의 전부인 135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이런 심판 중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서 90리가 떨어진 펠라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은요, 최후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주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최후 심판 날에 대한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세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시작이 된 것이요, 오늘날 각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그리고 파괴와 살인, 아무 뜻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두려운 최후의 심판의 날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심판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심판을 면하라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담대히 알릴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는 자는 범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최후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 외에 큰 기쁨의 잔칫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최후의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은 참으로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의 피난처는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만은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순절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순절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최후심판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심판 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후의 날도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죽는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이요, 최후심판의 날도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주님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든지 최후심판이 나든지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늘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